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거기에 제 자신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 때문이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번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시대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 가운데 가장 무서워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님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다른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사실 여기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시험은 본인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기독교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시험의 의미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본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본인의 메시아성과 그리고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사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했겠어요. 그때 유혹자, 즉 악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라고 알려진 곳은 여리고 성과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현재의 시험산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사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악마로부터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마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널려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악마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세요. 정말 공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간 것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악마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성경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인용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혹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죠. 4장 7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악마도 정말 끈질깁니다. 세 번째로 악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한테 절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꺾이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정말 통쾌하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며 갔겠어요. 악마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죠. 그럼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주의 자질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예수님 입장에선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교묘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의 독자적인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일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의 의미를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지 말아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되지만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악마에게 던진 거죠. 사단은 첫 번째부터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을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메시아로서 너를 받들겠느냐라는 유혹이었죠. 근데 이런 악마의 유혹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의 랍비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는 성전의 지붕에 서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련한 자들이여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사막에서 만나의 선물이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당시의 랍비의 가르침을 악마가 인용한 겁니다. 아니, 이용한 거죠. 거기다 놀랍게도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에 성경이 이용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단이라든지 사쿤 목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많이 보죠. 이처럼 악마도 성경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가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메시아는 이런 과시와 인기를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악마는 예수님께 세상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려운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어. 이건 너 다 줄게. 근데 한 가지 나한테 절해. 사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악마의 유혹, 솔깃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절 한번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악마를 향한 결정타죠.
악마는 이길 수가 없었고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갔고, 그렇게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끈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되죠. 정말 멋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시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보다 먼저 시험, 즉 유혹이 언제 오느냐라는 거죠.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가끔가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니면 이번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즐겁게 저한테 고백하고 돌아가서 며칠 후에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쏟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성숙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시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메시아로서의 확증을 받은 이후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단계에서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들에게 깃들어지는 감정적인 흥분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장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다가오느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편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시험은 우리들에게 편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보고 악마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편하게 세상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세상적으로는 마치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해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타락시킬 때에 사단, 뱀이 사용한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하나요?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인기와 그리고 과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유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것, 그리고 이거는 세상과 타협해야 돼라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신명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용하고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신명기를, 아니 말씀 전체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들이 시험 때마다 툭툭 튀어나와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편한 것, 세상 것, 눈에 들어오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점, 이런 것이 시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매일같이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기도원 찾아가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시험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성숙을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새겨서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